먼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하는 삼기의례를 봉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의는 돌아가 의지한다 하는 것이고,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기를 했습니다. 중국 한자말을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건 또 이렇게 합니다. 귀불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충중존. 그런데 왜 거기에 귀하냐 따라가냐 하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배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늘 수하고 있는 가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옷인데도 그 화려해 보이는 옷 가운데 제가 입었던 옷 가사 장삼은 그래도 수수한 폭에 속합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불교, 그 불교 수행을 잘하는 스님을 존경해서 그 스님께 준 선물한 그런 가사가 금난 가사라고 해서 금으로 수를 놨다, 난초같이 그렇게 수를 놨다 하는 것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금난 가사이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수하고 있는 이 가사는 저하고 함께 수행정지라는 종단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중국에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그 중국의 스님들께도 이 선물을 하더니 저에게도 공양을 하셔서 제가 기쁘게 받아 수하고 또 중요한 때 이렇게 수하고 있다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분이 염주를 선물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불 양족존, 부처님께 귀하는데 자비와 지혜가 다 부족한 그런 높으신 분이다. 귀법 이욕존, 그 가르침 법에 귀하는데 욕심을 떠나는데 최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승 중중존, 스님들 또는 승가 상가에 귀하는데 무리들 가운데 높은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그냥 귀합니다 하는 한글도 있고, 그 다음에 한문 투의 그런 연불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남방 불교 지역, 타일랜드, 스리랑카, 또 미얀마 이런 곳에서 오셨다면, 또 그런 경향의 불교를 배우고 익히거나 지금 듣고 있다면 띠사라나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띠사라나 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낭 하차미 도띠암비 무땅 사라낭 하차미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 하차미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 하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하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하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하차미. 처음에는 그냥 하고 두 번째는 두띠암비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따띠암비라고 하는데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길로 가고 내일은 다른 길로 가고 모레는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해서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고 번뇌를 씻어내고 그리고 니바나 열반 깨달음 깨끗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데 쭉 따라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귀한 스님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 제가불자들 그냥 보통 사람들 레이퍼슨 이 제가불자들이 불교의 지도자인 스님들과 함께 믿고 따르고 지키는 그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해치지 않겠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주지 않은 물건들을 갖지 않겠습니다. 설사 준 것이라도 내가 남고 상대방이 필요로 한다면 그에게 주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지키되 다른 이의 사랑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가 아껴주고 또 그리고 애써주고 배려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의 사랑을 넘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고운 말, 바른 말, 그리고 이간질하지 않는 말, 그리고 아첨하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운 말은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혼돈케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술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마약은 더더욱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술과 마약 등에 의해서 본인 자신도 헝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계셔서 물론 꼭 남쪽만은 아니지만 그 남쪽 가까운 따뜻한 곳에 있는 분들이 대개는 술을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율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면 곤란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한동안 마약 청정 구역, 청정 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마약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갖는 것, 이것이 5개의 다짐, 5개의 지킴, 5개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기와 5개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스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탄
노래를 알리며 라는 부처를 새기는, 부처를 기리는 일이라는 붓다 어누사티, 붓다누사티 불수념, 단어의 문장 구조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은 기억한다, 떠오른다, 새긴다, 온 마음으로 뭐 이런 뜻이 있는 인도말 사띠라는 말의 한자어 우리말 발음입니다. 불은 부처님, 붓다 깨달은 분, 안 분 이런 뜻이죠. 이것이 염불인데 보통은 스님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아항고 시방삼세제에 망중중무진 삼보자존 이렇게 좀 모르는 한자말로 하는 것을 염불이라고들 오해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을 그리는 것, 부처님을 기리는 것, 이것을 염불이라고 한 것이고, 머리로 가슴으로 기리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말로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자는 그런 부처님 따라가는 삶, 이것을 염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의미와 시대에 맞는 상황을 대입해 가지고 염불할 수 있도록 해본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은 확실하지 않으나 죽음은 확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60몇 년 전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더 아마도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사는 날보다는 그 죽음에 더 가까운 그런 연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확실하지 않으나 죽음은 확실하다는 말이 가슴에 닿는 말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알미나 풀이나 대비하는, 알문 식, 풀이는 해, 대비는 닦을 수 발할원 하는 것은 모든, 거의가 다 모든 이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학문의 그런 경향도 생기기 시작했고 꽤 많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 공부, 불교 공부, 수행이라고 하지만 실은 죽음을 목표로 죽음의 이해 또는 죽음의 넘어섬을 목표로 하는 공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기 위한 그런 마음 닦음, 몸 닦음, 몸과 마음을 섞어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 닦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마음이 어디 있나요? 운동장에 있나요? 대웅전에? 법당에? 안방에? 산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몸 안에 있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몸이 있을 때 마음이 함께한다, 이 정도지 안팎이라고 볼 수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몸이 있어야 한다 해서 몸을 살피다가 함께 살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늘 가까운 것은 또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다가오는 사랑처럼 죽음도 또한 그렇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죽음이 나의 삶, 우리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최근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느낄 사회적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고 요즘은 전쟁이
21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금방 끝나지도 않고 오래 갑니다.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몇 달 전에 발생해서 출가해서 계를 받으려고 공부하러 온 수행자도 걱정하는 마음이 들게 부모님이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 당시 행자였는데 거기로 간들 전쟁이 멈춰질 수도 없고, 그리고 나와 정말로 꼭 관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사회적 대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보통의 죽음이 아닌 참사, 우리 이태원 할로윈 데이 그 축제에 갔다가 느닷없이 어이없이 150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그러나 공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아 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하는 천도제에서 설법을 하고, 설사 나쁜 짓을 하다 죽었더라도 우리의 국민이요 젊은이다. 좋은 일을 하다 죽었어도 역시 우리의 젊은이요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고, 어찌 죽었든 이미 저승으로 갔다면 그 또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 할 기도를 하거나 우리 불교 스님들처럼 천도 시식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의미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는 공권력이나 지도자의 탓으로 여겨지는 죽음에 관한 대비,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유럽과 아시아에 같이 있는 나라,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구호를 했고 어떻게 또 복구한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나 지도자의 잘못에 의해서 죽음이 벌어지거나 그 죽음이 확실하게 막아지거나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관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골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대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월남전, 그 미국과 소련이 대리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냥 무정부주의자로 히피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나 개인의 안심 인명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 참선에 몰두하는 경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마구 산다고 해서 그런 죽음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산속에서 참선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혼자 가능할 수도 있지요. 우리 부처님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했었지만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었고,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알려주어서 똑같이 수행 정진하면 다른 이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전법, 교화하기 시작해서 저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밀려 내려왔고, 저는 물론 기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몰하게 되는 그 명상 주제, 그것을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머리라고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표정, 느낌, 그 속에 들어있는 제 뜻, 본 뜻, 행간의 숨은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명상, 이것을 말씀 참선, 화두 참선, 간화선 또는 공안선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공안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죠. 공식 문서, 깨달음을 얻는 공식 문서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공식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각자 다른 그런 과정과 경우와 환경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따름입니다. 참선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삶, 인생, 우주의 말씀에 골몰하게 되는데 이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그냥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머리라고 화두, 두자가 머리 두자이기 때문에 말머리라고 짐작해서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대비하는 것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잘 보내는 것 또는 살게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잘 좋은 대로 보내는 것, 그리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엔드리스 라이프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엔드리스 라이프를 한없는 생명, 끝없는 생명,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무량수, 그런 분을 무량수불, 인도말로는 아미타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태어나거나 좋은 쪽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나쁜 태어남이 없게 하고자 하는 마음씀을 갖게 합니다. 우리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찬송, 찬탄하는 방법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글자를 통해서 찬송, 찬탄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도말로는 만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고 드물기 때문에 부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드라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기하고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 만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다라, 말씀, 만드라 이것은 말 또는 글자인데요. 말도 흐트러지죠. 제가 지금 하는 말하는 저도 기억을 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는 변별하기, 나누어서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이 간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돌가루 깎아서 아름다운 그림 그리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말을 글자로 표시하고 글자를 모양으로,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다라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고 아주 아름답다고 박수치고 쳐다보는데 조금 있다가 다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법 교화하고 있는 일본 나가노시에 가면 젠꼬지, 우리말로 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선광사의 현충 탑 밑에 지하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달라이라마도 직접 왔었던,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렸던 만다라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칙을 따르지만 every rule has exception. 모든 원칙은, 법칙은 다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 남겨져 있는 그림, 만다라와도 같다라고 생각한 달라이라마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노래를 하며 소리를, 곡조를 붙여서 찬송합니다. 어느 종교나 그렇겠지만 불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의 발성 과정을 살펴서 아름답게 소리하며 찬송합니다. 실제는 불교만의 것은 아니었고 인도의 오래된 전통, 그것을 불교에서 더 다듬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소리, 하늘 같은 소리,
하늘 사람들의 소리라는 뜻에서 범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 찬송하는 이가 누군가를 가슴 깊이 참선하듯 마음에 두는 찬송, 이것은 명상, 참선인데 그 참선의 범주와 같기 때문에 연불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 같은 이런 가사를 수한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고 또 밤새 가사를 수한 분들은 명확하게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수한 분들은 종단이 달라도 같은 분을 모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태고 보우국사라는 그 고려 시대에 아주 훌륭한 전체를 아우를 만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태고 보우라는 스님입니다. 그 태고 보우 스님의 법어에 보면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연불하라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연불자 시수라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요. 그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긴다면 연불을 하는 것이 참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무상법편이라는僧녀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라 왕자 출신의 중국 큰 스님 선사가 계셨습니다. 무상선사입니다. 그 무상선사는 정중무상이라고 불려서 700년대 후반 그리고 800년대 중반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 684년에서 762년까지 살았던 중국의 대선사입니다. 그분은 연불법을 특이한 것을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인성연불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를 길게 늘려서 내는 연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신라 시대 신라 분들의 연불법이 일본 사람인 엔닌, 우리말로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 교토의 엔라꾸지에 계셨던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중국을 갔다 올 때, 갈 때나 올 때나 해적들이나 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이 나라 사람인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 등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었답니다. 안내도 해줬고 그래서 교토의 연력사 엔라꾸지에 가면 지금도 그분을 기리는 그런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입구에 큰 바위에 한자를 조금 어렵게 쉽게 보이는 글자지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써놓은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등예 성분, 등예 성불, 성불, 비예산이라고 써놓고 희예이잔이라고 읽는데 그 예자입니다. 그 예자를 약자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읽었고 수없이 많은 훌륭한 큰 스님들이 함께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불뚝 나서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제가 등예 성불이라고 읽었더니 거기에 오신 큰 스님들이 다들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그대가 알았는가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엔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여행기 기행문에 보면 산동반도에 신라 사람들의 모여 사는 신라방이 있었고 그 안에 절도 있었는데 신라 스님들의 연불하는 방식은 당풍, 당나라풍도 아니고 향풍, 일본풍도 아닌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무상선사의 그런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신라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신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를 낼 때 가 하면 처음엔 가 하고 기역 소리가 나는데 나중엔 아 소리만 나지 않습니까? 가
이렇게 하면 가가 뒤에 가서 이응 받침까지 나오게 되죠. 이런 소리가 지금 저는 그냥 바로 소리를 냈지만 더 길게 소리가 시작하는 데부터 마치는 데까지를 다 살펴서 하는 연불, 그것을 인성연불이라고, 그 인성연불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려면 그 호흡을 다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호흡이 가빠지고 말도 빨라지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호흡을 다 써서 내뱉으면 그때 특이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인성연불을 가르치던 무상선사는 호흡을 싹 연불에다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나는 과정을 살펴서 연불한 것으로 생각될 뿐, 지금 제가 하는 말씀도 추측일 뿐 그분의 방법론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호흡을 모두 다 써버린다고 하였고요. 인생이 호흡지간에 달렸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호흡이 들숨 날숨, 흡이 들숨이고 호가 날숨입니다. 그 날숨 들숨에 달려 있답니다. 날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고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일생이 호흡지간에 달려있다라고 본다면, 그 표현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모두를 걸어서 연불, 부처님을 따르는 생각하는 기리는 일을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 없이 무념, 기억 없이 무억, 그러나 잊음 없이 막망하는 연불. 무념, 무억, 망망하는 연불. 생각 없이 기억 없이 잊음 없이 하는 연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난다는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난다는 믿음, 곧 정토사상 가운데 서방 정토사상이 우리 보통 사람들, 무삼, 중생들에게는 가장 가슴에 닿는 모양입니다. 아미타불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염궁 무념처 용문 상방 자금광이라는 장엄연불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가? 염도염궁, 생각 끝에 무념처, 생각 없는 곳에 다다른다면 용문, 눈기 코혀 몸맘에서 항상 자색빛,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사가 녹라의상 홍가사, 그 홍가사의 또 다른 표현이 자금광, 자색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뜻해서 제가 일본 나가노 금강사에서는 녹라의상인 녹색 장삼의 홍가사를 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 없고 빛이 없는 이라는 인도 고 아미타바 붓다를 중국어로 옮긴 것이 아미타불 무량수불이고요. 잘 살펴보면 부처님의 이름임을 알 수 있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니빠나 열반하신 분,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냥 부처님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동네 따라 문화 따라 또 상황 따라 느낌이, 감정이, 정서가 다르게 생각될 뿐입니다. 느닷없이 온 곳 없이 왔을까요? 잘 살펴보면 부처님 이름이고 인도 고어로는 붓다입니다. 깨달은 사람, 안 사람, 그래서 스스로 닦아서 괴로움의 씨앗이자 비로신 다시 태어남, 윤회가 없음을 알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이 물은 무량수, 무량광 또는 무생, 무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 보국사라는 절이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곳이 무생불전이라고 이름을 새긴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붓다의 본 이름 또는 풀이 이름이 아미타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앞서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정토 삼부경, 특히 무량수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른바 십념왕생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전생인 법장비구의 48가지 원 가운데 18번째가 십념왕생원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십념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지 않은, 저의 설법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10번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가르침이 십념공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평소에 한결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불께 귀하는 마음을 지니면 당연히 왕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념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이죠. 늘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듯이 념은 인도말 사띠, 중국 번역어를 우리말로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념, 사띠를 마음 챙김, 마음 새김 등으로 옮기지만 저는 온 마음, 100%의 마음을 싹 우리 무상선사처럼 다 쏟아붓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근래에 연불선을 주창한 분으로 유명한, 그래서 상당히 간화선 논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는 청화선사라는 분,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법어집을 정통선의 향훈이라고, 정통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붓다 어누사티 불수념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붓다를 부르고 붓다를 기리고 붓다의 이름을 외우는, 즉 송, 창, 송을 송을 염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고 기리고 외우는 것을 정토행, 생각하는 것은 정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수념에서 온 것이고, 대승의 정토선, 간화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게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연불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 다해 아미타불 따르리, 마음 옥호강, 생각 금색상, 염주 잡고 벗게 보니 허공마저 줄이 되어 아한 깬 곳 없으면 오사나물 안 계신 곳 없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타불 이보시오 불자님 내 나무 아미타불, 내가 나고 서로 마오 나무 아미타불, 지구 중생 돌고 돌아 나무 아미타불, 언젠가는 다시 오니 나무 아미타불, 그대 곁에 다가와서 나무 타불, 미소 짓는 그 사람과 나무 아미타불, 넘어질 때 손잡느니 나무 타불, 나인 것을 바로 와서 나무 아미타불, 그 사람이 보살이고 나무 아미타불, 부처인 줄 알고 사소 나무 타불, 부처님이 누구인가 나무 아미타불, 인도에서 나셨는가 나무 아미타불, 네팔에서 나셨는가 나무 아미타불, 인도 사람 네팔 사람 나무 아미타불, 모두 부처인가 나무 아미타불, 내 마음을 보고 하니 나무 아미타불, 모두 부처이네 나무 타불, 번뇌 모두 씻어내니 부처 아니 될소가 나무 아미타불, 5명의 번님에게 나무 아미타불, 일러준 말 무엇인가 나무 타불, 열반이란 금옥표의 나무
다불 열반이란 그 목표의 나무함이 다불 다시 남이 없는 자리 나무 다불 깨끗하기 가히 없고 나무함이 다불 자유롭기 한이 없는 나무함이 다불 안팎 없이 깨달은 분 나무함이 다불 그 자리가 무량수불나무 다불 그리 밝은 마음자리 나무 다불 무량강의 무생불이 나무함이 다불 말 틀리니라 보았더니 나무함이 다불 알고 보니 다르니래 나무함이 다불 같으니라 보고 나니 나무함이 다불 어찌 그리 친근한지 나무 다불 다른 것이 하나 없고 나무 다불 하는 일이 옳게 베라무 다불 너니 나니 갈렸어도 나무함이 다불 살펴보면 다의 동포나무 다불 내 것이라 했던 것도 나무 다불 다시 보면 우리들 것 나무함이 다불 가려내지 않는다면 나무 다불 우리 모두 얼싸좋네 나무 다불 미래새가 다도록 나무함이 다불 너나 어찌 화파여 나무 다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무함이 다불 하나처럼 빠짐없이 나무 다불 행복하게 살아가세 나무함이 다불 새로운 연불을 전통 연불에다가 요즘의 의미를 섞어서 그리고 제대로 해석해서 연불을 했습니다. 이런 연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상님들도 모든 좋은 곳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를 끊으오리다 법문을 배우리다 불도를 이루리다. 여러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